말씀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피해가여 자기의 마음의 길을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절부터 이사야서 5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7장은 그 1절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조차도 굉장히 어리석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어서 어느 정도 어리석었냐 보면 정말 영적 어둠과 영적 진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리석어서 그들이 오히려 의인들이 빨리 죽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가심으로 의인들의 죽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전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고 그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것이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지시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어느 시대고 막론하고 의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의인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고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는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셔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 본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본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본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주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그러니까 의인들은 정말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데 정말 이 땅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내가 이 땅에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잘 되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저쪽 세계에 대한 실상인데 우리가 믿음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 땅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이 축복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쪽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 야 진짜 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성공하고 싶어 성공에 안달이 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셨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고 그러면 성공주의자인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둔갑되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이 세상에 샤머니즘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박수치고 아멘하고 종교적인 삶을 사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많이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이런데 하나님과 탁 부딪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야 성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도 바울이 번개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실상을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 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자기 인생이 처절한 자기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오라 이 사망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통곡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통곡. 이 통곡이 하나님과 첫째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 첫째 만남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에요. 시점. 이런 시점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사고와 철학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여태까지의 삶에 대한 환멸을 느끼지 않냐는 이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것은 종교가 문드리는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인들은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고난의 길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죽어요. 그리고 뭔가 수명이 이렇게 길질 않아요. 단명해요. 그렇게 의인들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이제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빨리 죽은 것을 보고 악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자 봐라. 저들 봐라. 야 저들이 다 쇼야. 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후손들이 잘 되고 이렇게 축복받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사느냐. 입가심을 한다면 4절에 저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느냐. 너희는 폐역자 식기 거짓 후손이 아니냐. 거짓의 후손이 누구에게 1절에서 말하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이 두지 주는 자 없고 진실한 이가 거두심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달으는 이 악인들이 입가심으로 의인들을 가지고 입가심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는요, 죄인들이 의인들을 향하여 입가심을 하지, 의인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입가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가심을 많이 한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저 믿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미
여기에 너희는 무당의 자식들이고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향해서 그 의인들을 향해서 입을 왜 크게 벌리냐? 내가 혀를 내미냐? 너희들은 뭐냐? 폐역의 자식이고 그것이 후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반부에. 그래서 이 영적 어두움이 몰려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교적인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다 성공주의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교회 안 됩니다. 고난 당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누구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러면은 소망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건데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 땅에 쉽게 살아가질 않아요. 단명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전반부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어둠에 지쳐가지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초가 내 백성의 길이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오는 그 길을 제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결단해가지고 이 앞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의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길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못 사네요. 그것은 인간적인 길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신앙의 길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자기의 육신적인 소원이 있고 마음은 원인데 내 마음은 원인데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를 않는 육신이 이런 육신을 보여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하는 겁니다. 결단이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수없이 결단했지만 기도한 시간도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결단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아니에요. 의리는 있죠.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그의 졸개들이나 이제 로마의 군병들이 몰려왔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고에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귀를 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육으로 하는 것이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그를 나무라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냐고 내 결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모두가 다 실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부르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 야 봉기라 이렇게 부른가요? 사매라 이렇게 부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부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마음속에서 잠잠한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또 여태까지 믿음으로 그런 모든 길들, 믿음이 아니었던 길들, 내가 여태까지 걸어가지 못했던 모든 길들, 하나님으로 가는 모든 길들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사실이요. 14절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죄는요, 이 불신의 세력이 세력,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하해 버리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박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나가고 또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또 후반절의 말씀인데 19절 말씀부터 어떤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참찬 자 여호와가 말로나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앞전에도 우리 한번 공부했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평강은 마음이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고 형통하는 거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원수된 국가가 개인 간에 전쟁의 상태에서 서로 조약을 맺고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평화의 조약 이 상태를 뭐라고 하면 평강이라 그래요. 야, 우리가 평강하다 그러면 여태까지 원수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싸우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또 우리 집안들도 그래요. 뭐 아내야 남편이 평생 원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생 원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렇게 화평의 관계, 이런 관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관계를 평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옛날에 원수되었어요. 이제 내가 죄의 지배의 세력을 받고 사탄의 지배의 세력을 받아서 사탄에 속였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원수돼서 에서가 되었어요. 에서. 하는 것마다 육신적인 생각, 하는 것마다 지옥에 갈 생각, 하는 것마다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뭐라고요? 평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조약을 새 언약을 세움으로 예증으로 우리가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평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넘쳐난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다 내 마음에 스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스쳐질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말도 못한 기쁨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상태, 이 상태를 평강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을 누가 받아 누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앞전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평강을 누가 받아 누리고 이 은혜를 이 평강의 은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원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가 받아 누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했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오늘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오늘 참 좋은 나에게 유익된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가요?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상태를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는 내가 여태까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사망에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은혜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막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야 저렇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종교적으로 내가 갈망하고 믿었는데 그건 가짜 하나님이었어요.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종교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다가 담의 도당에서 번개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 앞전에 첫째 뭐라래요? 겸손한 자와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 앞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까먹었는가 본데 15절 말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런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네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누구에게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누구에게 평강을 주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번개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담메색 도상에서 번개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회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런 행위가 겸손한 행위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거룩한 척하는 행위가 겸손한 행위인가요? 그것이 겸손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적인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겸손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성령이 나를 말씀을 통하여 다스릴 때까지 잠잠히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기다리는 상태.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말이 빨라. 뭐든지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속이 편하지는 않아. 그러나 여기에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먼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먼저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를 먼저 일하시도록. 이게 자기 행동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리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상태를 뭐라고요? 겸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함과 겸손함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번개치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통회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멋있게 산 사람이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뿌리가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그대로 가면 죽음이에요. 그대로 가면 사망이에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자체를 내가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았나라고 회개, 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막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흘러나오는 흐느낌 이런 것들이 다 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겸손함이라는 게 뒤따라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내가 먼저 행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이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한 자. 이렇게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겸손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회개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회개하고 성공주의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서 요동하는 물결 같아요.
어쩔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곤두박질. 어쩔 때는 기뻤다가 어쩔 때는 슬펐다가 어쩔 때는 그냥 하늘을 천국에 갔다가 어쩔 때는 이 지옥에 갔다가 어쩔 때는 극락에 갔다가 어쩔 때는 수월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가 57장 마지막 절에 나왔죠.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악이네.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거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강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로다. 이 평화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실베반 집사님처럼 아니면은 바울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본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신분의 변화예요. 여태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모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앞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육신의 소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 다른 사람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안 해요. 갈등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인 막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소원은 어디로되 기도하라. 시험 들까 조심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는 마음의 소원은 있다. 그러나 육신이 사로잡히면 너는 악인이 되는 거고 그 소원이 영이 사로잡히면 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소원을 가졌다고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소원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안 돼. 그 소원을 위해서 순종하고 소원을 위해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내가 부활의 씨가 돼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부활의 열매를 이제 거둬야 돼요. 뭐냐면 이 육신은 여러분들의 육신은 이것은 부활의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열 에너지로 바뀌어요. 죽어요. 뭔가 이 땅에 거름이 되든지 뭔가 희생을 하든지 이 땅에 다 없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어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옛날에 막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하라고 제자들에게 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너는 육신의 생각하고 마음이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격이 너의 인격에 믿음의 길이 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사고와 내 철학이 가치관이 영적 생명의 삶으로 바꿔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안 되고 또 그게 습관이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나라는 영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부활의 형체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이런 것은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7장을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첫째는 뭐예요? 내가 영적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입에 가십으로 삼았지 않았는가. 그건 나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출발했던 나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번개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제 57장의 결론을 냅니다. 20절에 악인들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쩔 때는 마음이 고요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탐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내 마음을 더럽게 하고 또 솟구쳐 올라가지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또 그 뭐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또 사람을 잡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평강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여태까지 내가 삶을 살았던 게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요동하는 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솟구치겠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평강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악인은 이런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을 마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은혜가 57장을 마무리하면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